복된 주일, 가정에서 그리고 주님의 절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계신 곳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우리를 예배케 하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랍고 깊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 주셨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 사랑을 누리지 못하였던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의 부족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온전한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안식하신 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 이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예배로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넘치는 은혜가 있었고 우리의 감당할 수 없는 부러움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형편과 춥기에 의해서 나오지 못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지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하나님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 돌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의 주님, 성령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2021년 한 해를 돌이켜봅니다. 또한 아버지는 이 시간 LA 남서울 은혜교회 성도들을 예배자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주변으로부터 세계 속의 미국과 한국의 교회와 정치, 사회와 경제 여러 모형으로 벌어졌던 일들 가운데 오늘 이 시간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계 나라들 평안을 찾게 하시고 복음의 끝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다시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나의 잘못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를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보러 먼저 주시옵소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 사도 바울의 신앙을 쫓아가길 원합니다. 한순간도 우연은 없고 지나간 후에 깨닫는 미련한 자임에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17년 전 세우신 LA 남서울 은혜교회를 축복하시사 영혼을 구하는 일에 애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학교에서나 사회 속에 혼란스러운 일들을 겪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말을 존귀히 여기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와 ESC 사역하시는 원태륜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성경 속의 인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9곳에 섬기는 선교단체와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태로운 코로나의 핍박과 피할 길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와 물질을 한 해 동안 사용하셔서 우리는 알 수 없는 500여의 기적들이 선교지마다 계속되기를 소원합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병모와 싸워 이겨낼 힘을 주시옵고 한순간도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신분과 재정, 자녀 문제, 실족한 이들, 염려 모든 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응답의 찬양이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몸된 교회와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도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단위에 세우신 이광길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마다 회개와 도저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이 나의 발위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 생활 가운데 능력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역과 가정, 자녀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축복하심이 더하기를 기도합니다. 너희는 가라 세상으로 하신 하나님의 지상 대명령을 다시금 옷깃을 새기고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이웃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되지 않아도 한 걸음 한마디 훈련케 하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온전히 오늘 예배자로 부르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년 교회 표어는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교회 표어를 위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교회 사무실에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11월 21일에 ESC와 연합으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며 성찬식이 있습니다. 입교, 세례교회는 성찬식을 위해 기도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복된 주님의 날 시간과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평생 주의 교회를 섬기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나의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에서 구별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일상에서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언제나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물질로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늘의 풍성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수고와 노력의 땀방울이 배어있는 이 예물들이 마땅히 사용되어질 곳에 온전히 사용되어질 줄 믿고 바라오며 언제나 선한 것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서 16장 21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아멘. 제가 오늘 교회 와서 보니까 설교 원고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웬일이지? 그리고 확인을 해보니까 안경을 안 끼고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누군가 저에게 이 안경을 빌려줘가지고 그분은 지금 아마 눈이 저를 희미하게 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의 자기 것을 내놓은 것이 또 저에게도 세상을 밝혀주는 것이 되고 또 준비한 원고를 제가 참고하면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교회에도 유익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제가 설교 부탁을 받고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설교를 한다는 것은 언제나 참 기쁨이고 영광이지만 동시에 큰 부담입니다. 설교 부탁을 받을 때는 참 마음이 흐뭇하지만 이내 후회하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도대체 뭘 전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밀려오면 그때 내가 시간이 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었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또 실제로 말씀을 전하고 나면 이제는 더 큰 마음의 부담이 밀려옵니다. 하느라고 설교를 준비해서 했지만 성도들의 반응이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고 이런 것을 볼 때 별반 기여한 바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마음에 걱정이 되는 게 일반이죠. 처음 겪는 건 아니지만 이제 오늘 말씀할 것을 부탁을 받고 나서는 평소 때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남서울 은혜교회는 제가 시작할 때부터 아는 교회고 또 제가 정말 좋아하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좋아하는 그 동료이면서 후배인 목사님, 선교사님이 또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함께 했던 교회이기 때문이죠. 남서울 은혜교회를 시작해서 좋아한 게 아니라 그분이 학생 시절부터 낙도 선교를 하고 정말 또 본인이 거기에 가서 시간을 보내면서 사역한 것들을 제 마음속에 품을 때마다 마음에 존경이 가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애정을 갖는 교회였습니다. 그 시절에는 제가 이 남서울 은혜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즐거웠고 또 섬기는 집사님들,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보면 제 마음속에서 야, 참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구나. 그리고 자주 제가 이런 생각도 했고 말도 했습니다. 제 아내에게. 남서울 은혜교회 성도들 업어주고 싶은 사람들이다. 한 번은 비가 막 와가지고 어디 이렇게 거처하기가 어려웠고 그때 뭐 주방이라고 이렇게 지붕을 달아서 해놓긴 했지만 뭐 비가 맞을 수밖에 없는 비를 맞는 상황인데도 성도들이 막 즐거워하면서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마음에 큰 격려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순간을 경험했었던 거죠. 그런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다시 생각이 나고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지금이라는 시간에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런 또 부탁을 생각해 보면서 어떤 말씀을 성도들은 듣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실까? 말씀이라는 것은 허공에다가 외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외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간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그 상황 속에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또 생각하고 귀담아 들으면서 전하는 자가 말씀 전하는 자의 위치와 역할
포지션 앤 롤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주제와 본문 이런 것들이 제 마음속에 지나가게 됐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게 그렇게 생각을 깊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이 들고 그저 제가 했던 그런 그 신앙의 훈련의 자세로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제가 훈련이 되고 일상적으로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살아오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어떤 이슈가 등장할 때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하고 제 경험을 토대로 해도 딱히 가닥이 잡히지 않을 때 내 마음으로 어떻게 어디서부터 무엇을 왜 얼마만큼 해야 될지를 모른다 이런 판단이 설 때는 제가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무조건 읽습니다. 마음이 풀려지지 않고 마음에 상처가 있다든지 그런 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어려움이 발생할 때는 마태복음서부터 다시 읽는 거죠. 물론 성경을 꾸준히 읽습니다마는 그것과 상관없이 그 시점에서부터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읽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읽어가는 동안에 참 저에게는 신기하게도 그런 이슈들에 대한 저의 마음의 자세가 확립이 되고 또 어떤 생각이 정리가 되고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이 서서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감정을 추스리고 또 생각을 정리해서 저는 다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처럼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갖는 간절함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고려하시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의 심정은 어떨까? 내가 이런 처지에 있는 거를 주님이 모르실 일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이 일이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인데 저와 동행하신 하나님 이제는 70여 년을 동행하신 그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해 주실 때에는 하나님도 뭔 생각이 있지 않을까? 어떤 때는 제 마음에 노여움이 있어요. 하나님 이분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알길래 나를 이렇게 한 번도 아니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계속해서 나를 코너로 모시나?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좀 섭섭한 생각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해 보시라고. 이렇게 되니까 마음이 흐뭇하십니까? 이런 생각도 제 마음에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태도, 어떤 심정을 느끼고 계실까? 그걸 제가 경험해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마태복음부터 다시 읽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태복음부터 쭉 읽어가기 시작했어요. 1장, 2장, 3장에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그래서 말씀을 또 깊이 묵상하면서 어느 정도 설교가 구상이 됐는데 아닌가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마태복음 4장도 아주 저에게는 3장도 귀하지만 4장도 귀한데 그럼 4장인가 봐. 4장을 또
근데 또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뭐 준비가 됐겠다 생각했는데 또 마음속에 이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5장, 6장, 7장, 8장 지나가면서 제 마음속에서 그러면 어쩌라고요? 이런 마음에 좀 생각도 들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마태복음 16장 특별히 21절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주께서 이런 심정을 가지고 계시겠구나. 이 말씀이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이 말씀으로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를 만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때로부터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이때로부터. 저는 이 말씀에 멈추어서 이때로부터 도대체 이때가 뭐냐? 사실 예수님은 때에 대한 개념을 자주 언급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에서도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요단강,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나가셨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때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을 때고요. 그때가 결과를 정리해보면 예수님이 사생애를 마치고 공생애로 전환하는 때가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항상 어떤 시점에 어떤 때가 되면 분명한 행동을 하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때를 모르고 하신 일이 없어요. 때와 상관없이 하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느 때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이런 거죠.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때로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from that time on 그 시간으로부터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비로소 이런 말이죠.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무엇을 비로소 시작하셨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단어만 생각해 보더라도 이때는 매우 중요한 때였고 의미심장한 때였다 이런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점에서 의미심장한 때였나? 결과를 토대로 해서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고난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부터 전혀 지금까지 보내왔던 것하고는 상황이 달라지는 때였다. 그런 말씀이죠. 구원과 관련해서 새로운 사역이 펼쳐지는 새로운 차원의 사역이 시작되는 때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차원의 사역이 시작되는 때 그때 어떤 내용이 이루어지길래 새로운 차원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본문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많은 고난을 당한다.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려움을 한두 번 겪고 오셨겠어요? 그 전에도 예수님이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로부터 시작된 고통은 이전에 당했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엄청난 고통, 고난, 힘든 것이 시작되는 때였다. 그런 거죠. 이런 점에서 보면 이때 비로소 이 말은 의미를 심장하게 생각해야 될 시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고, 동시에 한 인생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기도 하죠. 그걸 우리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최종적인 단계에 접어드는 때였다면, 한 인생으로서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삶을 살 수 없는 죽음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때였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지만 뭘로 끝납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한 인간으로서는 자기의 생을 마감하는 때, 그것이 선명하게 눈앞에 드러났을 때, 이때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행하시고 계셨다. 그때 이 본문을 읽으면서 또 한 가지 제 마음속에 참 눈여겨보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은, 자, 그렇게 심각한 삶의 전환, 시대의 전환, 상황의 전환을 가져오는 결정적인 내용이 뭐냐? 본문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다. 이 장로들과 여기 성경에 말하고 있는 직분자들, 의미가 있는 거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하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사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으로 업을 삼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야말로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으로 똘똘 뭉쳐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에 의해서, 이분들의 손에 의해서, 영어 성경에 보면 그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당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에요? 많은 고통이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많은 고통이라고 그랬지만 결과를 보면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은 목숨을 잃어버리는 고통을 당하는 거죠.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이런 사실을 예수님이 지금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면서 이때로부터 비로소 이런 거죠. 근데 이런 사실을, 이 중요한 것은 이때로부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얘기 안 했나요? 사실 그전에도 눈치가 좀 있다면 이게 뭔 얘기지? 왜 예수님이 뜬금없이 저런 얘기를 하시지? 눈치를 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는 예수님이 명시적으로, 본격적으로, 명확하게
아니 혼돈할 수 없을 만큼 뚜렷하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신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 벌어질 일이 뭐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잊어버릴 수 없어요. 그런 정도의 확실한 설명을 예수님이 하셨다. 이거는 우리의 경험에 따라서 달리 해석이 될 수 있는 얘기지만 예수님이 그냥 외로운 리더로서 묵묵히 자기 길을 가시는 것이 더 리더답지 않나. 이제 지금 그걸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런 것을 하는 거는 뭔가 예수님이 좀 자신감이 없는 리더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쫄았다.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 그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라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왜 더 멋있게 외로운 전사로 묵묵히 불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처럼 그렇게 좀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런 질문을 하면 할수록 그것보다 더 분명해지는 게 있는데 그것은 이제부터는 제자들이 눈으로 목도하는 거예요. 같은 상황 속에서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세상의 구주로 믿고 따라온 그분이 힘없이 처절하게 그야말로 비웃음을 사면서 당하는 그 고통을 이제는 제자들이 전해 듣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로서는 이걸 알려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받아들일지 아닐지는 그거는 제자들이 결정할 일이고 리더라면 지금 우리가 있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명확하게 해주는 것은 최소한 지도자의 책임이다. 그러나 더 의미 있게 생각되어진 것은 이런 일들이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당신들에게도 일어날 일이야. 내가 가는 길이 나만 가고 끝나는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있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처럼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인생으로서 가야 할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하고 오버랩이 되는 그런 길로 가는 게 제자의 삶이죠. 제자로서의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사명이고 특권이기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나 이렇게 가는데 어떡하니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한 게 아니고 내가 했던 말씀을 잘 기억해서 내가 어떻게 갔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내가 그렇게 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때가 오면 여러분의 순간이 오면 여러분들도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가기를 바랍니다 하는 배려와 격려의 뜻도 이 안에 담겨져 있다. 이게 배려이든 이게 지도자로서의 책임이든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당시의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사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2000년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며 이런 게 아니고 거기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이야기를 듣던 제자들의 심정을 내가 느끼게 되는 것,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역사책으로 읽는다든지 누군가의 전해 듣는 것 그런 정도가 아니라 거기 내가 있었고 그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할 때 내가 심정적으로 공감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 이게 영성이고 이게 신앙이고 여기에서부터 신앙의 원동력이 나오는 것이다. 그냥 성경을 읽는 것 이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내가 그 사건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존재하고 그 심정을 경험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제자들이 뭐를 느꼈을까? 제자들 전체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그들이 뭘 느꼈을지 알게 됩니다. 요즘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청천벽력이 뭐예요? 맑은 하늘에 벼락이 떨어집니다.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 일이 일어난 걸 말할 때, 표현할 때 청천벽력 같은 소리야. 이런 말을 하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판단을 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한글 번역은 개정이나 또 새 번역에 조금씩 표현이 다릅니다만은 영어 성경에 보면 이 take on aside, take someone aside, 누군가를 다른 곳으로 인도해 갔다. 그런 표현.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 지금 예수님 제정신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뭔가 좀 이상해? 예수님 잠깐 이리 와 보세요. 예수님을 딴 곳으로 인도해 갔다. 그런 뜻이에요. 이걸 여러 사람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거 실수하는 말씀인데 이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분리시켰다. 그렇죠. 그 여기서 이렇게 분리시켰다는 말은 굉장히 크리티사이즈 했다. 왜냐하면 왜 분리했느냐? 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분리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야단치기 위해서. 불러가서 뭐 했어요? 리뷰했다. 리뷰했다는 거는 욕했다는 거예요. 꾸짖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베드로가 감히 예수님을 꾸짖었다. 그런 얘기죠. 베드로가 괜히 예수님을 꾸짖었겠어요? 베드로가 괜히 예수님을 책망했겠어요? 이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그 앞부분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아, 그렇군요. 당신들은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흡족해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기는 혈육이 아니고 뭐 공부해서 한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서 한 것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한 것이라. 내가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이 얼마나 화기애애하고 은혜가 되는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무시하거나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이렇게 해서 따로 모셔가지고 야단을 친 게 아니에요.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그 올바른 신앙의 교리도 알고 있고 신학 지식도 가진 이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분들도 신앙이 좋은 분들도 이런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고 그런 분이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베드로의 반응이 이렇게 됐을 때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돼요. 제가 베드로라도 저는 베드로같이 하지 않았을까. 거기서 여유 부리면서 예수님이 뭐 그렇게 한다면 뭐 그렇게 하시죠. 이게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을까.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일들이 참 많았는데 하나님이 한다는 자체를 인정하는 것도 오래 걸렸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인정하고도 동의할 수 없었던 시간들이 길어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저를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딴 식으로 한다? 그렇다고 내가 손들고 뭐 갈 것 같아요? 저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티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항의도 하고 그래 본 적이 있어요. 그거에 비하면 베드로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신뢰가 있었는데 그게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베드로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네버 막 이러면서 할 때 예수님이 야 베드로 그대가 나를 이토록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라도 져주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참 내가 격려가 되네. 이래야 될 상황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사탄아, 요즘 목사님이 말이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가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조금 전까지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기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한 것이라.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네가 열면 열리고 이런 정말 좋은 얘기 다 하셨는데 사탄이라니.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런 것을 인정하지만 단호했어요. 베드로가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문제점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명확하게 단호하게 말씀했어요. 그거 잘못된 거야. 그리고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야말로 내 인생의 걸림돌이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물러가라. 이 말은 뭐예요? 안 보겠다. 단절하자. 예수님도 가끔 빈말한 것 같아.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다시는 만나지 맙시다. 이렇게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단호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왜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자기가 얘기하면 놀래서 무슨 말이 나올지를 모르는 분이 아닌데 왜 예수님이 이때로부터 비로소 자신이 겪어야 될 이야기를 왜 제자들에게 했을까? 이런 질문을 또 해보게 되는 거죠. 왜 하게 됐을까? 이것은 참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다는 사실. 이런 엄청난 일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다는 사실과 또 하나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사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믿음을 가진 자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순간적으로 균형을 상실하면서 예수님의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하고 걸림돌이 되게 한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눈뜨고 있을 때도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떠난 후에는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보고 오는 시대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비단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도 경험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만 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뭘 근거로 그렇게 이해해요? 오늘날의 교회 모습을 보면, 오늘날의 선교 현장의 모습을 보면 지금의 시대가 그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만나보는 교회, 들려오는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선교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선교 모라토리엄이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선교 모라토리엄. 아프리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제발 선교사님, 잠시라도 우리나라에서 떠나줄 수 없습니까? 선교사님들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이 성숙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들 때문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더 점점 멀어져 가고 우리가 스스로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 말이 맞는지, 우리 말이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잠시라도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서 철수해 주세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떠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부흥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상처가 교회 밖에서 받는 상처 못지않게 큽니다. 예배 때 받는 상처가 있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한 번은 나이 많은 장로님이 요 LA 유명한 교수님, 이제는요 교회도 댄스 못하면 교회 못 갑니다. 예? 아니 그게 뭔 말이에요? 댄스를 못하다니. 아 그거 있잖아요. 왜 손 들고 뭐 찬양. 그게 이 장로님은 이게 뭐 두 손 들고 찬양 이거를 댄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 나이에 그거 말이지 해가지고 박자도 안 맞고. 그래서 저는요 다 끝나고 설교할 때 들어갑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두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런데 나이 많은 장로님에게는 이게 도대체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찬지 부르는 걸 보니까 이상한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4분의 3박자가 아니고 억박자로 막 나오는 찬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교회 가면 문화적 위화감을 느낍니다. 이런 문제에서부터 비롯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우리 신학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날 복음 전파를 가장 저해하는 요소가 뭐냐?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 전파를 증진시키는 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 복음 전파를 막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목회를 하면서 경험했어요. 제가 어느 지역에 가서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전도를 우리 합시다 했더니 그 성도들이 저에게 뭐라고 말해요? 목사님 아직도 그렇게 감이 안 오세요? 전도하자는데 뭔 감이? 예, 우리가 가서 전도지 돌리면요 그분들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 우리 보고요 너네나 싸우지 말고 좀 잘 살아라. 아니 그냥 권사님들이 그 얘기를 아무 생각 없이 저한테 하는 거예요. 왜? 그게 너무나도 확실했어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저하고 전도를 하러 다닌 적이 있어요.
이게 교회 한식이로구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겪었던 것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교회가 어려워집니까? 장로님들, 목사님들, 교회 좀 안다는 믿음이 있다는 성도들.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봐요. 죄송한 얘기지만 전혀 준비되지 않은 목사입니다. 저렇게 해가지고 정말 이런 생각이 들 만큼의 목사님들 많이 봐요. 멘토링을 지금 아침부터 하고 있어요. 왜? 그래도 사명자인데. 장로님들? 저는 장로님들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적도 있어요. 여기 유명한 교회 장로님, 저에게 좋은 말씀 듣겠다고 여섯 가정이 모여가지고 저하고 식사를 했어요. 제가 이제 장로님들하고만 만나는 것도 필요하지만 꼭 이제 우리 선교 담당 목사님도 오시고 이 결론이 뭐냐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교회 생활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듣고 이랬어요. 장로님, 이제 장로님들이 교회를 떠나세요. 에? 아니 우리가 좋은 소리 들으려고 지금 교수님 모셔가지고 우리가 식사 대접 다 했는데 우리 보고 가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헤어졌죠. 얼마 후에 어느 개척교회를 제가 설교 부탁받아서 가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분들이 막 이 스피커이고 막 왜냐면 미국 교회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준비를 하는 걸 저분들 내가 어디서 봤는데 어디니 교수님 우리 기억 안 나요? 글쎄 어디서 제가 뵀죠. 아니 이렇게 교수님이 무책임할 수가 있나. 아니 교수님이 우리 보고 나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나왔어요. 개척교회였어요. 아이고 장로님들 고맙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그 찬송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불렀죠. 그럼 불렀으면 값을 해야지. 이게 저의 사역입니다. 제가 어느 유명한 교회 갔어요. 선교지에 있는 유명한 교회.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사모님하고 저녁에 늦게 같이 앉았어요. 그분들은 저의 멘토링을 하는 관계니까. 교수님, 제가 그 목사님 부부에게 말했어요. 진짜 이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까? 아, 그럼요, 목사님. 교수님, 그걸 말씀이라고 지금 하고 계세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는지 알면서. 그래, 그 열심히 일하는 건 당신 사정이고. 진짜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 그 말이요? 예. 오케이. 어떻든 교회만 부흥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 그럼 당신 교회 나가. 목사님이 교회 나가면 이 교회 부흥돼. 목사님이 어땠을까요? 고개가 팍 숙여져. 사모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우리가 나가면 이 교회 부흥됩니다. 심각하게 그날 저녁에 우리 기도하고 무조건 안식년이에요. 거기 부목사님 교회가 사부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부목사님도 안식년 다 안식년하고 이제 얼마 있으면 은퇴해요. 그렇게 해서 거듭나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니까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게 저의 삶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실제로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님이 명확하게 했고 오고 오는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본문 말씀은 지표가 될 수 있어요. 흉기만 돼요. 예수님이 이때로부터 명확하게 겪어야 될 일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제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게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예수님은 공마사를 분명히 했어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제자의 도를 가는 거예요. 교회는 인생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역사를 보면 안 되는 것 같아서 다 없어졌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다 나가고 교회는 풍지박산 됐는데 100년 후에 가보니까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시대에 이것에 대한 물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으로부터 답을 얻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있는 대화로 시간을 갖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오늘의 과정은 새롭게 부활의 아침으로 나오는 그런 정말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심령 속에 임재하실 성령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신 후 교수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감화 감동하심,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자신을 드러내어 놓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남서울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와 저들의 경영하는 모든 기업 위에, 그리고 함께 선교하는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약속이 하득하여도 나의 자리를